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정해야 할 것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곤 합니다. 속담 중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속담은 어떠한 일이든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신중하고 담대한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담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먼 길을 여행한 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3일간의 정비 기간을 가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아멘. 느헤미야의 첫 움직임은 현장 실사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나 목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전에 에스라가 주도했던 성벽 재건이 대적들의 방해로 실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엔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것이죠.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시작하여 동남짝을 거쳐 왕의 못이 있는 곳까지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성벽의 잔해를 넘어 시내에 들어가 전체 성벽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성벽과 가옥들이 심하게 무너져 짐승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신중하게 성벽 재건의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웠습니다.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은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예루살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야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과 계획을 백성과 함께 공유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에 협력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성벽을 재건해 더는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에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방치된 성벽의 모습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말해주며 수치를 씻어내도록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호소와 격려에 백성은 함께 힘을 내어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성벽 재건 계획을 비웃고 그 일이 왕에 대한 배반이라고 모함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방해꾼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에 성벽 재건을 무사히 마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들이 법적, 사회적, 종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하기까지 신중하게 생각했으며 결정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실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방에 적을 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방해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도 방해가 찾아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실행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실행하게 하시고 어떠한 방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길에 쓰임받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시간 되길 소망하며 계속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대접하시고 길을 이리 향해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